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통해서 이렇게 출정식 하는 거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혹은 또 잃어버린 영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수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잡혀간 자기의 국민을 다시 돌이켜 오기 위해서 이렇게 전쟁하는 그런 전쟁의 출정식 말이죠. 이 빛나는 창칼 그리고 아주 번쩍번쩍 빛나는 갑옷 또 투구 그리고 그냥 전쟁의 그 굉장한 그런 힘이 되는 그러면서 또 전쟁할 때는 굉장히 그 용기를 갖고 나가는 그런 말들 마병 그리고 병거 이런 것들로 쫙 차 있는 그런 가운데 또 그들을 파송하는 전쟁에 내보내는 또 왕이 다 그 앞에 서가지고 이 전쟁이 얼마나 중요한 전쟁인지 대의명분이 얼마나 뚜렷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들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워 목표하는 바를 이루고 돌아올 것을 이렇게 당부하고 또 그래서 용기를 갖게 하고 또 사기 충천하도록 그렇게 막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는 그런 말들을 하고 다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출정식 있지 않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런 출정식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통해서.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특별한 12사도들 그의 정권을 그에게 위임해서 둘씩 이렇게 내보내요. 사단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자 집에 이렇게 묶여 있는 이런 자들을 다시 빼앗아 건져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요, 영적인 전쟁이죠. 이를 위해서 파송하는 그런 일종의 영적인 출정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육신의 눈에 또 이 세상의 이런 어떤 군사의 힘 이런 것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싸움이 아니고 또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강력하게 드러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세상으로 그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으로 보내시는 그래서 상당히 영적으로 보면 좀 비장한 그런 출정식과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연약한 이런 존재들을 사나운 맹수들에게 보내는 이런 주님의 마음 얼마나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정말 아슬아슬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심정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뭐냐면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셨지만 이게 바로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사나운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실제로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게 무슨 뭐 출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언급이 되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터로 내보내시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요. 그런 점에서 일종의 출정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내보내는 12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즉 그들이 나아가야 할 대상들이 어떤 자들인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또 어떤 자세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될 것임을 또 맨 마지막 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12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통하여 또 다시 오늘날 우리 교회 주의 백성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그런 음성을 우리 함께 듣고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 우리의 본문 중에 이렇게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이제 나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향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마을로도 가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이것은 실제적으로 지금 단순히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여러 가지 문맥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갈릴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위쪽이거든요. 북쪽이에요. 그러면 그 갈릴리 위쪽 지역에서부터 쭉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지금 전도, 선교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렇게 갈릴리에서 내려다 보면 이게 주로 좌측 요단강 동편 쪽으로 이쪽이 주로 이방인의 지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데가볼리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근데 이게 이제 원문상으로 데카폴리스라는 뜻이에요. 데카가 열을 말하고 폴리스가 시티, 도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특별히 이건 뭐 요새 계획도시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위한 계획도시로 사실 10개의 고을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게 이제 데카볼리. 이제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한 지역을 중심으로 거기에 10개의 이렇게 도시를 세운 거. 이게 주로 이방인들이 거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갈릴리 저쪽 서쪽으로 가면 뭐 두로, 시돈 이런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지역도 주로 이방인들이 살았죠. 그런 지역도 염두에 두셨을 것임에 틀림없지만 주로 여기서 이방인의 지역 이렇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딱 들을 때 지금 뭐 데가볼리나 이런 쪽 먼저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들어가지 말라 그러냐면 이게 지금 갈릴리 쪽에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을 찾아서 가면 갈릴리 쪽에서부터 저 이제 유다 지방까지 예루살렘 이쪽으로 쭉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지만 사마리아가 딱 중간에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돌아가지 않고 편리하게 가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그냥 통과해 가요. 근데 이 사마리아 지역은 이제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이방인들을 데려와 거기 심었어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렇게 이방인들하고 서로 혼인하게 되고 그러면서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뿐 아니라 이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혈통적으로도 이렇게 섞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는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이건 이방인처럼 부정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도 안 건네는 거예요. 이게 말 건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인정해주고 대화 이렇게 교제하는 것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에 내려가서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을 때 유대인인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말을 합니까? 두 가지예요. 특별히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의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는 것과 또 함부로 남자가 여자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문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그 당시 문화를 거스려서 지금 하는 거예요. 왜요? 그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가셨거든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려가면 당연히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가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거울로 들어가지 말라. 그러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왜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외를 시키시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좀 자유주의적인 그런 학자들도 이거 어떤 민족주의, 뭐 혹은 국수주의, 뭐 그런 거 있죠. 배타적인 민족주의. 이제 이런 표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신실하심과 또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그런 긍휼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 이제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 표현하지만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왜 유대인을 택하셨느냐? 뭐 유대인이 특별한 존재에서 택하지 않으셨으면 성경에 구약에 강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은혜로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그러면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예요? 세상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시기 위한 표현을 쓰자 조금 생소한 표현이고 좀 거부감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한 걸어간 태반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존재 자체가 갖고 있는 의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세상에 구원을 이루시고 세상에 구원의 복을 주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시는 거 그거 위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존재의 의의와 목적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계속해서 말 그 메시아도 유대인에게서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어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스라엘, 유다, 다윗 이게 지배하신 거예요. 이게 같은 의미로 제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거나 혹은 다윗의 이제 집이라고 말하거나 이럴 때 다 이렇게 하나님의 옛 언약의 백성들, 그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 통해서 약속해 오셨던 그 약속대로 메시아가 이미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오신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약속하셨던 대로 지금 이스라엘 집을 먼저 회복하시는 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해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거 이제 뭐 배타적 이방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그래서 구원 오직 유대인만, 이렇게 아주 배타적인 어떤 선민 혹은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 안에 담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것은 주님이 지금 구원을 약속해 오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오셨냐면, 구약에 쭉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들, 이스라엘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주님이 그냥 이스라엘 집이라고 말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의 양 이렇게 표현하면 좀 다른데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뭐라고 붙었어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은 목자 나 싫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겠다 하고 가다가 목자 잃고 길 잃어버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앞에 목자가 가는데 목자를 잘 따라가기만 하면 길을 잃지 않고 가요. 그런데 그러면 길 잃어버렸다. 그런 양, 그래서 잃어버린 바 된, 이제 길을 잃으니까 목자에게서 잃어버린 바 되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 됐다고 하는 말은 목자를 거부하고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목자를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갔어요. 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목자인데, 물론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주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15장에서는 99마리 양을 그 자리에 산에 들에 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 불쌍히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요걸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사실은 지가 고집부려서 지 멋대로 가서 잃어버린 바 됐으니까, 그래 그놈 지 멋대로 하더니 그래도 싸. 우리말 표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영어에도 그런 거 있어요. You deserve it. 너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너 그래 진짜 싸. 너 그래야 싸.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 너 그래서 싸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으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죽거든요. 맹수의 밥이 되거나 언덕에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거나 못에 걸려 꼼짝 못하고 나중에 상처 입고 죽거나, 결국 잃어버린 양은 그냥 죽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러면 목자 입장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너 그래도 싼 놈이야 이렇게 하고 분노하고, 그런 대상을 너는 그냥 그래 네가 스스로 간 길이니까 너 그냥 그렇게 죽어도 싸,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런 자들을 어째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너희들이 꼭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이 얼마나 그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는 것과 더불어서 비록 자기를 배역하고 자기에게서 떠나가서 잃어버린 바 된 그런 생명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뭐 하려고 가라고 그래요? 그들을 다시 해요?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의 그 은혜가 큰 거예요. 우리는 잘해도 나름 잘해도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 고집대로 하고 지 멋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 어째 우리 마음속에 그래 너 그래도 싸다 이놈아, 뭐 이렇게 좀 고소해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아니고 정말 그 잃어버린다는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렇게 주님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는 이게 이스라엘 집을 다시 회복하여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게 본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이고 순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십자가 부활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신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 있잖아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대상이 뭐예요? 이스라엘 집, 이게 아니고 모든 족속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임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이스라엘 집 그리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 통해서 이제 모든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집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 이렇게 구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구원의 경륜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16절 17절 말씀에도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집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리고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 남은 자들과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아모스의 즉 구약의 말씀을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네, 신약적으로 이제 그걸 풀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내용이 나온 게 뭐냐면 유대인인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과 고넬료를 통한 여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한 사건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구원하셨어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선두에 나오면서 예수님이 파송하시잖아요. 왜 파송해요? 다윗의 집을 다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것 때문에 무너져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가 잃어버린 바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요, 어떻게 해요?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일으키신 목적이 뭐예요? 물론 그들도 구원하지만 그 남은 자들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주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처럼 이게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하고 아주 배타적인 그런 구원관을 갖고 민족주의적인 이런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따라서 이스라엘 집을 먼저 회복해서, 그것도 정말 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그래서 그래도 싼 이놈들 이렇게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공의를 여겨서 다시 그들을 회복해내시고, 그리고 그 장막을 다시 세우시며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혹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가. 그 약속을 받았던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실하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도저히 그들이 받을 수 없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에게서 목자된 하나님에게 떠나간 그런 존재들임에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렇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실 때도 어디서부터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이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이게 순서를 좇은 것이면서 조금 말을 바꾸면 우선순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좇아서 우선할 건 우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으로 먼저 가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우리에게 이게 이제 집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집으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이 퍼져갈 때, 구원이 이루어져 갈 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실 때 그것이 우선순위가 어디서부터요? 집에 잃어버린 양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의 육신의 집, 우리의 가정에 잃어버린 양, 이거야 주님이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는 그런 구원의 대상, 또 하나님 백성 삼실 그런 대상으로 삼고 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고 그러면서 우리의 집에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우리가 늘 관심을 갖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왜 가라고 하신 것은 구원의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먼저 마음에 새기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속히 주께로 돌아오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나갑니다. 나갈 때 나가서 이제 하는 일이 뭐냐요? 전파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전파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굉장히 조만간 가까이 왔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은 이미 이마에 가까이 있는 거야. 좀 표현을 하면 바꾸면 곁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미 와 있잖아요. 와 계시잖아요. 세례요한은 그분이 지금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직 앞에 무대에 등장하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이제 그 왕의 오심이 가까이 왔고 이미 와 있지만 그들 앞에 나타나는 가까이 오심 생각하면서 이야기했고 그래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이거 똑같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이걸 가서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왜? 근데 그 내용은 뭐냐 그러면 현재 완료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여기 가까이 곁에 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 너희 가운데 있니라 하셨는데 조금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서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은 왕이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와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왕이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자체라고도 신학자들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왕이 계신 곳이 그게 왕국이잖아요. 그죠? 이 땅에서도 옛날에 왕국 시대 그랬다. 여러분, 그러니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을 통해서 뭐예요? 왕이 지금 와 있는 거야. 이제 왕을 받아들이면 그 메시아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 왕으로 진정으로 받아들여 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야. 사실 이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15절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을 때 뭐예요? 제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너희들 이제 예수 믿어 이렇게 지금 말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어. 그러니까 잘 준비했다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 환영해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선포하는 말씀 자체가 그게 복음이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복음을 거부하면 그들이 심판당하는 이런 무서운 결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하는 것처럼 심판 날에 이제 거부하면 왕을 거부하면 왕의 임하심을 거부하면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천국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지 못하고 그러면 뭐예요? 대신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형벌 외에 다른 게 없는. 그래서 오늘 그들이 가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제 8절부터 이제 그들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습들, 하나님 나라 혹은 실제라고도 말할 수 이게 이제 시제적인 어떤 증거죠. 하나님 나라가 진짜 임하였네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무력하게 하는 것이고 강한 자 된 그동안에 사람들 안에 강하게 역사했잖아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무력하게 해서 그에게 붙잡혀 있는 자들을 놓아 자유케 하는 이제 이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싸움인 거죠. 이렇게 하는 일을 제자들이 행하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권세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날 때 혹은 놀라운 어떤 권세가 능력이 주어졌을 때 또 혹은 은사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떤 자세로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네 힘, 네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하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되겠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행할 때 뭐예요? 그거 너 육신적인 욕망 혹은 욕심, 사리사욕, 물질적인 혹은 성경에도 표현되는 경건의 재료
이렇게 아니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지 말라 그런 표현이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늘 이 자세를 갖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선교할 때도 늘 끊임없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이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 마음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하면서 삽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내가 나가서 뭐 말씀 전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는 것도 그러하고 이런 거 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거 가지고 어떤 주장하려고 하고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뜻을 조차 행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뭐냐면 오늘 특별히 어떤 이렇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이걸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취하는 자 되지 말라 그 말이죠. 근데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은사자들 예를 들면 뭐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하는 자들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서 항상 뭐예요? 봉투부터 가져오라고 말하죠. 봉투가 두꺼운지 얕은지도 봐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과 양과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그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물질적인 이런 유익을 취하는데 쓴다. 이런 유혹을 사실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도 딱 명하시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너희들 거저받았어. 늘 명심해.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거저줘라.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를 들면서 예물을 드린다 할지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항상 이것을 이용해서 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라고 하는 걸어간 명분을 내세워서 하든 어떻든 간에 결국은 자기 주머니 채우려고 이걸 사용하면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세, 하나님 주신 어떤 은사, 하나님이 주신 무엇, 직분이거나 무엇이 간에 그거 하나님께로 우리가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잘 거저 값없이 베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늘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함께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가 물질적으로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복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거니까 우리가 흘려보내는 이런 자가 돼야 되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돕는 거야, 내가 돕는 거야, 이런 생각, 자세와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게 마치 내 거, 이건 내 건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야, 내가 이렇게 베푸는 거야, 막 이렇게 해서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또 여기 오는 것처럼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하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셔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는 게 다 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지 안 나가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무엇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물질이건 지식이건 나의 어떤 신분이나 직위이건 무엇인간에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이니 그걸 통해서 늘 복음을 값없이 흘러보낼 수 있는 이런 데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이제 9절부터 10절 말씀 속에는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자세, 즉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특별히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듬뿍 돈도 좀 주시면서 너희들 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딱 옷도 한 벌, 신발도 딱 신은 거 그거 하나, 지팡이 딱 그거 하나, 전대 가지지 말고, 전대가 뭐냐면 돈 담는 그 주머니거든요. 그런 거 가지지 말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일꾼이 자기 일한 거 받는 게 합당하다. 이 말씀을 뒤에다 붙여 놓으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 바로 나를 보내신 그분이,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철저하게 갖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래, 내 삶의 모든 이 필요들을 채우시는 분, 책임지시는 분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삶을 책임지신 것을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시대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